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으로 느헤미야서가 끝나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갓에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실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으로 복음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없느니라. 1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만하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이제 어제 이어서 하나님 말씀인데 엘리야십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뭐라 그럴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하려고 몸부림을 쳐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명에 의해 가지고 도비야를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 방을 다 헐고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큰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들이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반면에 오늘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한 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십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도비야라는 사람, 우리가 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방백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는 실질적으로 뭐라 그럴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기 전에 이 총독은 아니지만은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줬던 사람인데 느헤미야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도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도 아니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져서 친분이 있는 왕과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동생 하나야가 뭐 조선 시대로 얘기하면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모든 나라들 관찰하고 왔을 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고 그 눈물 흘리며 그 3일씩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의 예루살렘 도성이 비참하고 이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비참해서 그래가지고 이 악한 도비야가 있으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도 그냥 뭐 풍년이면 얼마나 세금을 잘 쉽게 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풍년이 아니고 계속해서 어려움에 흉년이 지나오니까 그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거든요. 풍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뭐 어제 이제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은 벌써 이렇게 8월 중순이 되어지면 좀 시원해야 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엄청 덥다고요. 이게 뭐냐면 뉴스에 보니까 이 동풍이 팬 현상으로 태백산을 넘어와 가지고 이 바람이 쉽게 말하면
이 더운 바람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모두 이 작은 일 하나도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흉년도 그렇고 풍년도 그렇고 이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끊임없이 그 고통 가운데 흉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나중에는 세금을 내기 위해 가지고 자녀들을 팔아야 되고 그것보다가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땅을 팔아야 되고 하는 그 비참함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왕이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해라.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리고 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 중에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 만들었으니까 그들에 의해 그들이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니까 정말로 풍성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전의 그 많은 방들 중에서 곡식 넣는 방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다 곡식 드리고 이것들을 다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거기에다가 도비아의 사무실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할 때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보초를 서가면서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내가면서 성벽을 지었던 그 악한 사람이 도비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비아하고 엘리야십이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 짓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곡식들을 다 바깥으로 내어내고 막 그냥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 레위인들이라든지 제사장 그다음에 레위인들 가운데서 제사장 레위인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성전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지키는 문 지키는 사람들 다 그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들이 뭐 이렇게 줘야 되는 생활비도 안 주고 곡식도 안 주고 하니까 전부 각기 자기 전리로 돌아갔더라. 자기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줄 때 자기 집들을 이렇게 다 주고 자기 땅을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고도 바벨론으로 포로 갔던 사람들이 3차로 돌아와서 다 그것을 이제 형성을 하고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나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도 안 하고 또 노래하는 것도 안 하고 나 글로 갈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나가서 내 농사지로 갈래 하고 전부 자기 논밭이 있는 곳으로 가버렸더라 이 말이야. 이런 심각한 문제가 누구에 의해서 한 명에 의해서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없었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이 다시 아닥사스다 왕한테 갔을 때 다시 말하면 그거잖아요. 너 몇 년 가서 있으면 되겠냐라고 얘기하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잠깐 사이 한 명이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다시 이런 뭐랄까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한 명에 의해서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 사람에 의해서 도비아하고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느헤미야가 이렇게 돌아와서 봤더니 이런 현상도 있더라.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도비아가 있는 사무실의 모든 기구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빼내고
다시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11조와 곡식들과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다 집어넣고, 그렇게 집어넣고 가서 성전에 가서 봤더니 제사장들도 막 그냥 많이 없어졌고,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은 더 없어졌고, 교회에서 성가대가 조직되어서 항상 아침부터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찬양대들도 다 없어진 거예요. 알아봤더니 이런 줘야 될 것들을 안 주니까 전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농사 짓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느헤미야가 그들을 다 불러 들어가지고 자기가 섬기던 곳 그 처소에 다 거기서 섬기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이런 11조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분야야로 이 책임자로 삼아 가지고 거기 있는 곡식들을 다시 이렇게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줘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난이라는 사람을 두 번째 책임자로 세워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충직한, 하나님 앞에서 충직한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한 나라, 한 민족의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민족이 뭐 300만이 되어지든 500만이 되어지든 5천만이 되어지든 한 사람에 의해서 온 백성이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어지고, 한 명에 의해서 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도 보면 그 사사 12명들 중에서 그 사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한 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한 명의 왕에 의해서 그 나라가 다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한 나라가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바로 그렇잖아요. 북한의 한 명에 의해서, 김일성에 의해서 거의 뭐 60년 동안 고통에 빠지고 그 백성이, 김정일에 대해 한 명에 의해서, 지금은 김정은 한 명에 의해서 비참한 고통에 빠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거든요. 한 명에 의해서 그때그때 복을 받고 잘 살게 되고, 한 명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천석군 만석군 부자라 그래도 그 다음 아들이 그거 다 날려버리거든요. 저희도 이제 동네가 김가인데 그 장소는 뭐 산 뒤에 앞에 옆에 뭐 전부 산과 논밭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려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전부 다 뭐냐면 한 대 두 대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들이 그냥 한순간 계속해서 이 논 팔고 이 산 팔고 이 밭 팔고 저 밭 팔고 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 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재산들을 모을 때도 한 명에 의해서 모아지고 그 한 명에 의해서 팔아지고 없어지고, 저희 집도 똑같거든요. 저희 할아버지에 의해서 뭐 이것도 이 논도 사고 저 논도 사고 이 산도 사고 저 산도 사고 이 오른쪽에 골짜기 밭도 사고 왼쪽 골짜기 밭도 샀는데 한 명에 의해 가지고 그가 또 그다음에 아들 한 명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이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에 본 말씀도 느헤미야는 그런데 뭐냐면 팔고 없어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사고 모으기 위해서는 엄청난 애와 수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던 150년 동안의 그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그 12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뒤집어 놓은 사람이 느헤미야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가 또 잠깐 총독 자리를 비우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 있으니까
또 엉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몸부림을 주고 수고하는데, 그가 제사장도 아니고 그가 레위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도 아닌데 일반 이 사람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 그가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대적하고 싸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를 하면서도 그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계속해서 24시간 경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칼을 잡고 일하게 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그냥 마음 고생만 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 왕 밑에서 있으면서 모았던 그 많은 엄청난 재산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 모든 재산들을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다 투자를 했다,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가 총독들이 받던 녹들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그럼 하나도 안 받았으면 자기에 있는 것들을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고통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느헤미야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 가지고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과 고통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도 모르죠.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죠. 그 엄청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년 동안 못 받았는데 그 복을 받게 되어진 게 느헤미야인데 그 느헤미야의 복을 대해서 알지를 못하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엄청나게 그렇게 부유함을 만들어 왔고 좋은 기업들을 만들어 놨는데 IMF를 통해 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백성들이 고통에 빠졌는데, 그렇게 만들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한 명에 의해서 그 망가져 버렸는데, 도비아가 망가뜨렸고 엘리야십이 망가뜨렸던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을 욕하는 언론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망가뜨린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은 없고 세운 사람들만 욕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운데 있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는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하고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감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14절 아까 합독했던 것처럼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그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내 성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내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거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 일을 하면서도 내 정말로 누구하고도 상의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힘든 일을 한 것에 정말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옵소서. 내 한 노력들이 헛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돌아가 가지고 망가지고 없어지고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고 엉망이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일 하나님의 전의 일과 모든 직무, 레위인들의 직무, 노래하는 자들의 직무,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1000년 동안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초막절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거의 뭡니까 몇 년입니까 500년 동안
무너져 버렸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했던 그 모든 시스템들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다 회복되어졌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는데,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도말하지 마옵소서, 좀 유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혼자 무슨 일을 이루어가기에는 정말로 싸워야 될 이 장벽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들을 포기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의인으로서의 희생과 헌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또 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찬송이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도록 만들어 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치와 상황은 그런 건 아니지만 작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느헤미야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스러운 모습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커지게 하시고 신앙의 눈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윤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승재와 승윤이 믿음의 두 손자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군생활 잘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섬김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윤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성령의 그 은혜와 도우심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주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